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품는다는 것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품은 마음이 행동으로 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도망을 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았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 자기 몸과 소유의 주권과 소유권과 소용권을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것은 다 없어지고 자기 전체가 성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소욕을 따라서 택한 만민을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가만 죽어서 택한 만민을 다 구원하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자기를 완전히 그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말고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는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을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제 우리 학생들께 물어보니까 대답을 더 잘들 해요. 다 대답을 잘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간단하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예수님은 지금은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 시간도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줄 믿으실 바라. 두드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은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 중 신앙 양심을 찾아오시는데 양심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러면 찾아오시는가? 내가 만난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찾아오신다. 신앙 양심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이 현실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라. 무엇을 들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영생하는 말씀을 다 같이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할렐루야. 명령으로 오신다. 명령으로 신앙 양심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너는 그대로 행하면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너는 이걸 하라 하니까 그걸 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자기 것이 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줄 믿으실 바람.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 할 때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람. 자기가 종의 위치에 내려오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실 바람.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품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가 이것은 다 멸망하는 것이요 결과가 다 사망이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서 거짓 신자라 거짓 선지자라 그런 것을 또 다 같이 바리새인이라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만 7대 화를 받을 바리새인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만민 구원만을 생각하는 다같이 충성된 마음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충성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중심을 바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만 자기 대상에게 그만 쏟아 바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자 봐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할렐루야. 가운데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체 하나님 달로 되어 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이 충성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20대의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전체를 쏟아 부은 것이 이게 충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전체를 거기다 쏟아 바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봐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책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고개를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나부터도 배탈이라서 배가 아프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누라도 생각이 오고 자식이고 뭐고 내가 지금 죽었으니까 그만 이거 고치려고만 그런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니까 살이 묻어나서 그냥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뒤에 따르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만 슬피 울며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그만 슬피 우는지 뭐는지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생각하겠는가. 그러는데 예수님 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손들을 울라. 할렐루야. 그 고통 중에도 자기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이웃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충성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가만 침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있으니 그만 아파서 그만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큰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고난 중에도 십자가 앞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니라, 자기를 낳은 그 마리아,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아주 큰 어려움 중에도
그만 자기를 생각지 않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도하는 마음이 이것이 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은 전체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자꾸 예수의 마음과 대립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중심의 마음이다. 자기중심의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인데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기중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자꾸 없이 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몸의 성전으로 성화되어 가고 건축되어 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꾸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위로 같은 이런 재성은 어떻게든지 자기중심이다.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차차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마음.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다같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마음이다. 다시 말해 시은하는 마음이다. 은혜를 베푸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다같이 주는 마음,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네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째는 쟁투의 삶이에요. 쟁투. 그만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만 좋게 하려고 하는 쟁투의 마음, 쟁투의 마음. 그래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쟁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쟁투의 마음이다. 쟁투의 마음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 쟁투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만 사람들은 다 자기만 좋게 하려고 그런대. 오늘날 교회도 말해 자기 좋게 하면 가고 전체가 자기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일해주고 싹을 받는 그런 책임과 의무의 생활이 있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으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 내 책임만 다하면 월급이 나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책임과 의무의 생활이다. 다음에는 자연굴선의 마음, 생활이 자연굴선.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광물을 캐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을 개발해서 사는 자연굴선의 생활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의 생활만 해도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또 자연굴선의 생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는 어떤 생활인가? 다 같이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이다. 은혜라는 것은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자기 딸이
두 기사가 하나는 38년, 하나는 41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입으로 첩으로다가 음식을 넣어주고, 또 이렇게 변을 못 사니까 또 이렇게 홍문으로 이렇게 첩을 넣어서 똥을 빼고, 근데 단 몇 분도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고, 2시간마다 그 딸을 등에 창이 나니까, 등창이 나니까 엎어서 닦고, 그러기를 42년간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할렐루야. 가니까 그 누가 이몽가 뜨고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모든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식물인간이 된 거 빨리 죽어서 그만 죽기를 원하고, 식물인간 된 거 먹여봐야 손톱만 쳐도 자기에게 이문이 되는 것이 없고 계속 자기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인데,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면서도 그 딸을 생각하며 죽는 마음, 이것이 다같이 예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봐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달란 데의 속옷도 벗어지며 오리를 가자는 게 심리를 가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다. 의무를 초월한 주님의 마음, 의무를 초월한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다. 내가 8시간 근무하면은 하루 품삯 받기로 했으면은 8시간 다 근무하고 품삯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바보단 말이에요. 8시간 뿐이 아니라 가서 그만 12시간을 하니까 바보다, 바보. 그것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초월한 그런 봉사와 섬김이, 이것이 다같이 은혜의 마음, 베푸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어라. 나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게 다 설교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아주 노력을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가만 옛날에는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 뜨고 눈 베가는 세상인데, 세상에 예수의 마음을 자꾸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바보의 마음, 바보짓인데 완전히 절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봐요. 또 이 사회를 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되면은 다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마음을 점령하는 줄 믿으실 바라.
점령한다.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뺏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만 매력이 있었든지 솔로몬 왕이 말이요, 아주 완전히 술람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마음을 빼앗겨 봐요. 애인간에 자기 애인에게 마음을 뺏겨 봐요. 자기 별가로 다 주려고 그러지. 주려고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이 성공이라는 것은 다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대의 마음을 감동하고 내가 점령해야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새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또 이정희 그만 국민의 마음을 뺏으려고 막 서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만 어떤 후보는 그만 그럽시다. 군인 그만 근무 연한을 갖다 18개월로 하겠다. 대통령 났을 때마다 그런 소리 하네. 그러면 대통령 몇 번 선거하면 군인 안 가도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군인 안 가도 된다 그런 말이요. 다 그 사탕 발린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하는 그런 상대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쟁투의 삶에는 상대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짓밟고 자기가 살라고 하는 빼앗긴 사람이, 짓밟힌 사람이 자기를 짓밟고 빼앗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겨요. 한을 품고 있다 그런 말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손해를 끼친 놈이다.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 놈이다. 그만 원수를 자꾸 만드는 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는가 말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쟁투의 삶은 일시적으로는 자기 것 같으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 거기에는 차지할수록 그만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파서 1년에도 보약을 처먹고 그렇게 해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같이 참 평화가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시니까 온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니까 만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삭을 주고 책임과 의무의 생활에는 주고받는 것도 오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너 살고 나 살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자연굴산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무를 초월해서 그만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상대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봐요.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 좀 흘린 참말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감화를 받았든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임금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제로다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게 그게 무슨 그게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가 안 하면 죽이는 그게 순종에 그게 무슨 속으로는 거나 어떻게든 저놈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무슨 것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총칼로 유럽 천지를 뒤흔들었지만은 내가 들어갈 땅은 차지할 땅은 내 몸 하나 들어갈 한 평의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영원히 정복했다. 할렐루야. 인류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로잡았다. 여러분 은혜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으실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실 바라. 하나님의 마음을 점령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보니까 부모가 공부를 시켜서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더 효도합시다. 그렇잖아요? 효도한다. 또 자식들이 아주 그만 부모의 덕을 이만치도 안 보고 부모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부모를 효도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자. 우리 애사촌 형인가 하나 있는데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해. 그분이 둘째 본처가 죽어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이 갓난이라는 아이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어. 데려가는데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지 나 어려서는 그냥 맞고 우리 집으로 도망하고 그 후처가 그 머리가 이렇게 해서 그만 머리가 다 빠지고 술주정뱅이라 그냥 심장로에 탁 빨개 붙고 두나라 네 팔짱. 그래서 부여군에서 김상춘이라네. 박상춘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 갓난이가 은산이라는 그런 머슴에게 시집을 시집을 갔는데 시골에는 5일장 아닙니까? 이 김상춘이가 씨앗 장사를 하는데 5일장 다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가서 그 김상춘이가 우리 집 오면 얘기를 해요. 양심은 있거든. 은선장에 가면은 딱 점수 되면은 갓난이 딸이 말이야. 게장국을 탁탁한 게장국을 한 그릇 사서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대접한대요. 할렐루야. 그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집 오면은 그만 내가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 그랬는데 걔가 그렇게 그만 나에게 효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갓난이 딸이 말이요. 서강대학을 다니는데 서강대학을 다니다가 은행 대리가 됐는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장 딸하고 서로 이렇게 연애를 했대요. 할렐루야. 연애를 해서 교도를 했단 말이요. 결혼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말이요. 동네 머슴 얻은 사람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장 딸하고 결혼하니까 경산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를 잡고 그만 잔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에 참 성공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를 초월한 은혜의 삶. 은혜의 자기가 희생해야 강한 부모의 마음이 감동하고, 자식의 마음이 감동하고, 형제의 마음이 감동하고, 남편의 마음이 감동하고, 아내의 마음이 감동하고, 사장의 마음이 감동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만 잘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 여기서 아멘 드세요. 할렐루야. 참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려고 보면은 이놈아 눈 뜨고 눈 빼고 하는 세상에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말이요. 교회를 다녀도 나도 목사라도 자꾸 내 중심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꾸 대우받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엎드리면 자꾸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마음을 없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주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 하나님이 딱 꽂혀난 인간이 되어서 그만 모든 만민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는 내 산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택한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 회의를 할 때에 그만 하늘문을 열리시고 이는 내 산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다같이 저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같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품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만 큰 고난을 당하는 고난 중에도 자기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구원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바. 그 선으로 올라가야 거기에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자 그런 말이에요. 물이 100도에 끓는다. 99도에도 끓지 않고 100도가 되려 물이 끓는다는 것은 그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고난 중에도 자기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위치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설교를 하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 부인까지 2만 명이 넘었을 텐데 그만 너희 중에 뭐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런데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너 먹으라고 준 것인데 그거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들으니까 그 양심에 탁 부닥쳐서 그만 두 말할 것 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린 줄 믿으시기 바라.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니까 그만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주시니까
12 광주리에 찼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생각.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다 사람은 자기 말을 생각하죠. 어떤 분은 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그 속에 분노가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남을 이만치도 생각하는 것은 없고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이만치도 없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해 내가 이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악의 복받치는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처다담에 타락한 그러한 악의 마음이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봐요. 먼저 다 같이 먼저 어려움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는 기간이 얼마나 33년 4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 복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가만 매를 턱시 맞고 쇠고랑을 차서 깊은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맞았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남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나 같으면은 자기 아픔만 생각하고 주여 주님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 당하는데 어찌해서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원망할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옥에 들어앉아서 깜깜한 감옥에.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자기 아픔은 조금쯤도 생각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픔을 생각하며 너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깊은 밤에 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귀신을 쫓을 때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매를 지금 늑신 맞아서 그만 피가 나는데도 주님은 외면하셨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외면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가만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옥문이 지진이 나고 지진이 팍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고랑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치기던 간수가 이게 제수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허리에 찬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중심의 마음에 모시라 그런 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영원히 복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기 지금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벌써 45분 돼. 45분.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고 우리는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